하나님 말씀 요한 1서 3장입니다. 다시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났으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놔두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만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니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역시 사랑에 관한 부분 1절 1계명과 5계명까지는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얘기해주고 있고 4계명까지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랑 관계 속에서의 사랑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자, 여기 보면 사랑에 관한 부분이 있는데 보겠습니다. 8절 보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자, 마귀가 하는 일이 뭘까요? 마귀는 요한복음 8장 44절인 말씀 그대로 거짓말을 제 것으로 하는 사람을 마귀다. 이거 마귀 자체는 거짓이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일의 특성을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리시키죠. 거짓을 통해서 분리시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마귀의 역할입니다. 우리 볼까요? 44절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로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하는 일이 뭘까?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절망과 좌절과 낙심케 하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죠. 그리고 영적인 부분으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를 이제 이 기도를 못하게 한다거나 병들게 한다거나 또 마귀에게 포로가 잡혀서 세상을 싫어하게 만드는 이런 부분들. 물론 세상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말 기쁜 마음으로 이 세상을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도 이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 자, 그래서 이 마귀 하는 일을 우리는 정반대로 해야 되겠죠. 마귀가 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싫어하는 일, 사랑하는 일, 이해하고 용서하는 일, 또 위로해 주는 일, 또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이런 일들을 해야겠습니다. 자, 9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자, 하나님의 씨가 뭘까요? 씨라고 하는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면 범죄하지 않죠. 말씀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이 의지적 신앙이 아니라 감정적 신앙이 되는 겁니다. 감정적 신앙은 기복이 굉장히 심하고 이 뚜렷한 목표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흔들려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씌인 의지적 신앙,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오히려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의를 행한다. 하나님에 대한 의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마귀에 속하고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했다. 사랑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까요? 사랑의 범위를 어디까지 해야 되나? 이런 경계선에 대한 부분이 이제 갈등의 요소인데 어저께는 잠을 잘 못 잤어요. 어떤 우리 교인이었는데 전화가 왔어요. 전에도 전화하고 계속 전화 와서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뭐가 힘드냐고. 뭐 어디에 있는데 너무 노동의 일을 하고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또 일정 부분의 액수를 상당 부분 맡겼는데 그들의 10분의 1이 라고 얘기하고 제 들어서 이제 또 그 부모에게 얘기를 했더니 뭐 그런 사실이 없다 그러니까 내가 증거가 없어 증거가 굉장히 마음이 아프더라고. 근데 또 전화가 와서 또 이제 뭐 또 얘기하고 내가 어떻게 이것을 설명할 수가 없더라고. 그 부모에게 목사님 책임져 지겠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요. 뭐 어떻게 내가 설명할 수가 없더라고요. 어저께는 이제 다시 이제 또 전화가 와서 이제 해봤더니 이제 나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내가 어디까지 해줘야 되느냐. 물론 지난번에는 이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제 제가 경찰서에서 이제 나오게 해서 이 생활을 하겠는데 이 근거라고 하는 부분이 이걸 내가 어디까지 해줘야 되느냐. 목회자가 어디까지 사랑인가. 또 가족의 협조는 어디까지 받아야 되는가. 가족 협조가 없으면 또 어디까지 내가 선을 대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 경계선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목회와 교인의 경계선, 교인과 교인의 경계선, 목회자와 목회자의 경계선 이런 부분들. 또 아내와 남편의 경계선이 있고 아들과 자녀 이런 경계선이 있는데 이런 경계선을 내가 어디까지 넘어가야 되고 어디까지 내가 움츠려야 되는가. 또 거기에 대한 합당한 이런 객관적인 자는 어디까지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혼란할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다 좋은 것이 상대가 다 좋은 것이 아니고 내가 다 싫은 것이 상대가 싫은 것은 아니더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 경계선에 대한 부분을 성경에서 어디까지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11절 시작.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 행위는 의로움이라. 자, 이 자기 악하고 의로움에 대한 부분을 이제 공격을 하면 잘못된 거죠. 이 의로움이 아니라 악한 행위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이 터치를 해줘야 되죠.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좀 바꾸면 안 될까요? 이렇게 좀 해줘야 되는데 오늘날 이 현대인들은 다른 사람의 그 악한 행위에 대해서도 터치하지 않으려고 그러죠. 왜? 해를 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디까지냐? 어디까지? 제가 서울의 지하철을 타고 왔는데 어떤 학생들이 하나 학생을 이제 그 둘러쌌더라고요. 지하철 안인데 그래서 막 폭행을 하려고 하는 이런 액션, 또 칼로 이렇게 막 하려고 하는 액션 아무도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 학생 손대지 말라고. 그러니까 막 손대지 말라고. 내가 그 내려서 이 약속 시간이 다 됐어요. 어떻게 이 학생을 더 도와주고 내려야 될까? 아니면 약속을 좀 뒤로 미루고 해야 될까? 이런 갈등 속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손대지 말라고 학생. 그리고 이제 약속을 어떻게 이제 이 중요한 약속이기 때문에 이제 그리고 그 지하철한테가 사람들에게 저 학생을 도와주십시오. 내가 지금 내려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내린 적이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이게 의로움에 대한 부분들 또 악한 이게 내가 내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건 아닌데 너무 안타깝잖아요. 근데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무겁게 온 적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 13절 시작. 형제들아 세상이 너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에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무르느니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니까 죽을 사자 망할 망자에서 건져냄을 받은 거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사망 안에 가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죽을 사자 망할 망자 거기에 거하는 건데 우리는 나왔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죽어서 망하는 곳에서 나왔고 사랑을 사랑함으로써 죽어서 망한 곳을 나왔다. 그럼 이 사랑을 유지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또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또한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도다. 목숨까지도 버려야 되겠다.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땅에 주셨고 그 독생자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을 우리에게 주었다. 우리도 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우리의 목숨을 의로운 곳에 우리의 목숨을 내주는 것이 가하다. 가하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목숨을 내놓는다는 것은 쉬운 건 아니죠. 정말 쉬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18절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자, 배부르게 하라 더욱게 하라. 이거 뭐 하십시오. 그렇게 하세요. 이 말이라고 하는 부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죠. 행함에 대한 부분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4절 마지막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자,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된다. 그래서 이 믿음의 분량대로 세상을 살아가게 되죠. 목회자는 목회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또 교회 중직자들은 교회 중직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거기에 맞는 또 상급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합당한 믿음의 삶을 오늘도 살아가셔야 합니다.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